지난 시간에 지식, 감정, 의지 분류해봤죠. 성경에 한 40가지 찾아가지고 마음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마음에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이 뭔가를 알아야 돼. 기능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164페이지. 마음에는 세 가지 구조 크게. 첫째는 지식, 감정, 의지로 만들어내는데, 항상 셋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세 분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 분. 마음은 누가 만들었을까? 기본. 크게 마음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관해서 만들었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각각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원래 각각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에 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이 자기가 할 일을 각각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부분 누가 담당했을 것 같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리권자니까, 아담은 대리권이죠. 아담의 태어나서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기계를 새롭게 만들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죠. 기계가 만든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 일을 사람한테 담았어. 그래서 그 담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지식의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감정의 부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의지의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우리는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고 그 기능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죠. 이 전기차 핵심이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핵심 리튬.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배터리 하나 만들어도 분리막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액체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응급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돼 있어요. 이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도 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 기능을 이 하나님께서 각각 담당해요. 마음을. 지식의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감정의 부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의지의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그냥 배터리 하나 기능 만들었는데 만들어니까 자기 자체 이제 혼자 가동 이렇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동물들은 사람의 뇌가 없어. 사람의. 그러니까 동물들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래서 사람의 뇌는 비어있다 그죠, 대뇌가. 이 대뇌가 비어있는 게 왜 비어있다고요? 마음은 정확하게 모든 정보 100% 들어와 있어, 원래. 100%. 이 100% 들어와 있는 이 지식을 여기다 실행표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음꼴을 내가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또 전기가 들어가면 일단 충전이 돼야 마이너스 뺄 수가 있고, 쓸 때 플러스가 돌아갈 수 있듯이 그런 장치가 우리 대뇌와 마음의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의 프로그램을 딱 차면, 이 프로그램을 찼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세상은 일원론이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배웠다가 그럴게. 실제는 이 처음 지식의 부분에 있는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구조 있죠?
지혜, 지식, 진리인데 여기에 선과 악이 딱 있죠. 이 선과 악을 사람이 뽑아낼 수가 없어.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육체 행동을 통하여서 살면서 이렇게 옮겨지는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람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이 여기 대뇌에 같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이 대뇌 프로그램은 요 지혜 것이 이렇게 저장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죠. 버가모 교회한테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했죠. 내가 장성하면 요거를 끄집어 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기쁜 걸 못 끄집어 쓰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만약 내가 세 개가 다 선선으로 되어 있다면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악이 많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착한 일 하기가 쉬워요? 악한 일 하기가 쉬워요? 왜? 여기 악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여기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종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이도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내가 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이 여기 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식도 있지만 여기 선을 영이 생각날수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만드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항상 이런 세 가지 일이 할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 동시 활동을 하시. 크게 우리도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도 삼위 하나님 각각 담당을 하셔. 근데 요거를 토탈을 뭐냐? 지식을 믿음이라 하고, 감정을 사랑이라 하고, 의지를 소망이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어디 나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요거는 결과예요. 요거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은 기능이 만들기. 지식은 뭐냐? 지식이 요구하는 지식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대할 때 내가 왜 말해요? 내 말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식을 하나님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이 깨진 거죠. 요거를 마귀가 없애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구조는 이런 구조. 요게 전체예요. 성경에.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 믿음을 하겠는가. 성자님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사랑을 하겠는가. 성령 어떤 구조에서 소망을 가지게 했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과 소망을 갖는 이유가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목적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64페이지 중간에 지식은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무슨 사역이야? 선지자 사역이다. 우리는 3직 갖고 있어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거요. 이 갖고 있었던 것을 이 구조를 잘 만들어서 우리 위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모델로 보여준 사람 보고 모세. 밑에 마음을 알면 이제 뭐가 보인다고? 성경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고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잘 알면 비로소 성경이 보여.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보인다. 이 마음은 영혼 안에 있다고 했죠.
영혼 창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우리 영혼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여기서 형상을 우리는 큰 부분이니까 성경 형상을 마음의 부분을 찾았다고 했죠. 형상, 성품, 마음, 속성이 동일한 것이다. 예레미야 38장 16절 딱 성경 한 구절 나온 거.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리되 우리의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영혼 안에 구조에 있으니까. 마음 창조하지 않았다 해도 영혼 창조했다는 것은 마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큰 구조 속에 그럼 마음을 창조했느냐를 찾아가요. 정말 이 마음이 창조된 것다. 우리는 이미 배웠죠. 하나님 모양 안에 뭐가 있다고?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 두 번째 마음 창조. 마음이 창조되었고 아담의 타락 위에 새롭게 대하는 것이다. 시편 51편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는 요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죠. 요게 고장났죠. 요거를 다시 처음 만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약을 새 마음이라 그러죠.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요거는 처음 원본이고 시편 51편과 약간 다르죠. 전도서 3장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종교성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구조가 믿음을 만드는 게 마귀가 그를 변질시켜서 그래요. 오랜 생각을 요즘 무신론자들은 뭐냐, 이 구조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 마음은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죽은 후의 세상, 천국을 사모하도록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구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앞에 배웠죠. 처음 아담은 창조될 때에 아담 영혼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창조 목적 중보입니다. 영혼은 위에는 천국이 있고 요거는 지구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중보하기 위해서 영혼이 창조된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있고 영혼 있고 육체가 있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육체에게 하달을 하고 육체는 필요한 것을 영혼에 하고 영혼은 하나님께 말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원 아담을 만들 때. 근데 아담이 고장나 버렸죠. 이 고장나서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은 눈이 열려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통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상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담 범죄만 생각한 거죠. 뒤에 잘라봐요. 앞에도 자르고 아담이 선악과 땀 잘라놓고 그 부분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이 거느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까지만 죄를 빼버리면 그럼 무슨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교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앞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 아담에게 이르실 때 그 당시 용어는 무슨 용어였을까? 영적 용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용어를 그대로 말해도 아담이 통역해서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용어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처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게 1번 직설적인 것이고, 또 하나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왜 생기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마음의 기능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구조가 있다. 과학은 어떤 거 모른다고 무조건 분해. 분해하고 뭐냐? 잘라가지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전부 뽑아내는 거예요. 뚜껑 열고 볼트 뜯어내고 또 배터리 뜯어내고 또 배터리 구조 쫙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이 기능이 뭐냐? 세상은 항상 부지런히 그걸 연구해. 근데 우리는 마음 이야기하면서 요 생각도 안 해. 구조와 기능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기능이 뭘까? 세상은 마음을 정의하지 못해 이걸 써요. 지금도 부지런히 찾아보려고 그래. 마음도 어디가 제일 많이 다룬다고요? 성경이. 지금 2000년이 흐르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목사에 더 게을러지지.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죠.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뭐가 없다고 이제 성경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지금 돈 2만 원만 주면 한 달 설교를 다 갖다 주고 그도 설교 읽는 시대가 됐으니 무슨 연구를 하겠어. 그렇게 연구한 시대도 이걸 연구를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시대 절대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0년 후에 내놔도 절대 배울 사람 없어요. 알 사람도 없고. 육체 안의 구조, 세포의 구조, DNA의 구조, 두뇌의 구조, 우리 영혼의 구조. 우리 성경 목사님 얼마나 영혼의 구조도 안 만들잖아요. 이 세계 구조. 하물 이 마음의 구조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166페이지. 모든 사물의 구조와 그 속에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에도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음 한번 가르쳐 줘 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씩 찾아본 거 이렇게 지식을 찾아봤더니 전부 세상은 지혜를 기능으로 쓰고 있더라고. 사랑을 기능으로 막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가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원본. 멋있죠? 난 요거 이제 기능 배우면은 이해가 돼. 지금은 그림만. 지식의 집단. 집단은 많다. 여기는 이제 10가지 쓰고 있지만은 실제 마음에 들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정의 집단. 세 번째, 의지의 집단. 지난주 보는 지정의를 막 섞어서 나눴죠. 요거를 좀 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구별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두 가지 썼죠. 그림에 위에는 왜 단어가 두 개고 가운데는 하나냐.
지식은 복잡하니까 주, 보조. 비서가 필요하죠. 감정은 주. 행동도 복잡하니까 주, 보조. 기능, 보조 기능. 총 몇 개나 그럼 단어가? 15개, 20개, 23개. 왜 23개만 뺐을까? 외우기 쉽게. 뭘 외우기 쉽게? 그러면 학교 갈 때, 학교 다닐 때 뭘 배워? 염색체. 23개 염색체. 23개 염색체가 우리 사람 움직여. 세포 하나 때문에 23개 염색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근거로 23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로 나눴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몸속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23개 정도 찾아내야 마음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23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처음에 주는 다섯이면 주 15개. 그 다음에 그 주 기능이 너무 복잡하니까 보조 기능을 만들었다. 주 기능 15개 씁시다. 지혜, 지식, 그 다음 진리, 선, 공의. 자, 사랑, 감정 쪽에 사랑, 은혜, 국률, 인자, 자비, 의지집단, 권세, 능력, 충성, 겸손, 인내. 이렇게 보니까 쉽죠. 지난번에 막 섞어놓은 것보다는 딱 구조가 딱 떨어져. 이것도 이제 다음부터 하나씩 배울 거니까 한목이 얼른 또 안 해와죠. 보조 집단 있죠. 이 주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또 만든 것이 있다. 지혜 밑에 명철, 지식 밑에는 총명, 진리 밑에는 정직, 선은 공의는 공평. 이쪽 주 집단에 헌신, 겸손 밑에는 절제, 인내 밑에는 오래 참. 2000년 만에 처음으로, 2000년이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밖에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내야지, 교회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167페이지 봅시다.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지식.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 뭐가 들어간다고? 지혜가.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지금 마음 안에. 열왕기 상 4장. 하나님이 솔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대. 뭘 줬다고요?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도 돼 있는데 솔로몬은 더 많이 주려다 보니까 마음을, 넓은 마음을 줬다. 그 마음은 앞에 봤죠. 마음과 공간이 딱 있죠. 공간이 더 넓게.
신명기 6장 1절 6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되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기 중에 어디에 새겨야죠? 마음에. 말씀이 여기 들어가. 여기는 어디다 새겨요? 두 번째, 마음에 있는 것. 출애굽기 28장 너는 무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잠언 22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68페이지 잠언 10장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전부 뭐예요? 마음 이야기인다니까. 마음 안에 명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왕기상 3장 내가 내 말들아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명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욥기서 38장 3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잠언 14장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잠언 15장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참 기본이요 1번. 2번째 마음에 있는 또 다른 거. 잠언 3장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뭐가 나왔어요? 인자, 진리. 전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우리는 지금 이런 단어만 배우니까 이거 몰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 분명히 그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6장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 진리가 부패됐다라는 것이고. 169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요한일서 3장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신명기 9장은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열왕기상 솔로몬의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또 마음 이야기죠? 공의, 정직.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한 선에서 선한 것을. 선이 어디서 있다고? 마음에. 전부 어디 있다고? 전부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학 가면 조직신학 아직 가면 이런 거 7개밖에 못 찾아내. 찾아내고도 그냥 성품 속성이다가 그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다 지금 마음에 있어요. 실지 보자. 왜 이거를 지식으로 넣느냐? 앞에 살펴봤죠? 지식의 집단. 구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품, 곧 마음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30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30가지를 마음의 3요소, 지식, 감정, 의지의 부분으로 분류하며. 그래서 지난번에 분류했죠. 이 분류했던 구별의 이제 그림자. 마음은 육신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것들은 성경에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그리고 우리 항상 두 개 찾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두 개만 딱 찾아낼 수 있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이게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앞에 첫 번째 보여줬던 것이 흉패, 제사장의 흉패. 출애굽기 28장 읽어봅시다. 이 흉패가 뭐냐? 물론 사물은 사람 말하기도 하고 영혼 말하기도 하고 영 말하기도 하고 마음 말하기도 한다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음의 위치에서 볼 때 이 보석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절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림자. 요걸 지금 마음을 만들되로 바꿔와요. 15절을. 마음으로 구별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만들되. 그 다음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공교히 짜서 만든. 공교히는 뭐예요? 세밀하게, 기능.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이거 읽을 때 이거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완전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고. 이 말은 또 뭔 말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거 뭐예요? 완전이라 했죠. 완전한, 네모 반듯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 고대는 이게 바르다, 완전하다, 도용으로 뭐야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내용이 더 쉬워요. 근데 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답을 모르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집어넣었죠. 첫 번째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금태가 뭐예요? 계시록 하면 정금, 보석, 맑은 거, 그렇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은 이름대로 12보석이다. 여기 사람으로 계산할 때 사물은 이게 흉패죠. 흉패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붙이는 거예요? 흉패? 가슴. 왜 가슴 붙여? 마음 이야기야. 그러나 이거는 사물이라 했죠. 흉패가 사물이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만 나온 거 아니라 했죠. 1번은 예수님, 2번은 영혼, 3번은 마음, 그 다음에 영혼도 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해석하자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는 사람으로 온 거죠.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그러나 흉패 목적으로 가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할 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는 마음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뭘 썼다고요? 보석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에스겔서 28장 더 자세히 가르쳐 줬다겠죠?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말은 하나님 지혜가 충족해서 아름답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더니,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는데 에스겔 28장은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게 뭐냐? 생각하지 말라겠죠? 두 개 이상 남으면 무슨 약이에요? 마음 약. 완전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동되려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완전한 인이었다. 근데 문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71페이지 5가지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15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3개로 쓰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각 집단마다 구조 5개로 나누어 3개의 집단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영과 군인은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 각 명칭 하나씩을 구조로 생각하고 각 구조를 분류하여 설명해 봅니다. 우리 이제 요거를 연구하면서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형상 중에 지식과 연관되는 형상. 우리 이제 이렇게 빼놨는데, 빼놓고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형상 중에 지식의 집단과 연결되는 것들을 뽑아봤더니 몇 개 나왔다. 이렇게 10가지 중요한 것. 중복된 것 말고. 모략과 재능 나왔었죠. 명철함 이런 게 뭐예요? 모략과 재능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철에 돼요. 명철. 모략과 재능, 분별력, 총명. 그러니까 이런 동격 언어는 빼고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주 집단과 보조 집단으로 나누어주세요. 보조는 뭐냐면 보조가 없이도 주기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기능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보조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 살면서 멍청해도 살아. 멍청의 반대쪽 명철. 멍청한 거, 명철한 거. 그러니까 명철이 없어 살아가. 그런데 보조가 있어야 일이 빠르죠. 그래 똑똑한 거고 명철이 없으면 멍청한 거고. 우리 사람이 기억 안 해도 살아. 근데 기억을 하면은 더 잘 살지. 그게 뭐예요? 총명, 기억. 그래서 이 보조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이제 마귀가 범죄시켜서 지식이 더 많아지니까 보조가 필요하죠. 또 아담이 처음 에덴에서 혼자 살 때는 필요 없죠. 내가 혼자 회사 운영하면은 많은 지혜가 필요 없는데 회사가 커졌어. 커지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보조 기능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